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에서는 두 가지 방향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는 주일 설교를 하는 그 분량이 한 30분 정도로 강해 설교 시리즈, 때로는 테마 설교 시리즈로 나가려고 하고요. 또 한 방향은 매일매일마다 뚜벅뚜벅 하루 묵상이라는 제목으로 한 15분 정도 내외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어떤 아까운 것들을 좀 모아서 또 평상시에 생각했던 것들을 모아서 전하고자 하는, 그래서 하루 정도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생각에 잠겨 보기도 하고 삶에 적용해 보기도 하는 그런 메시지를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뚜벅뚜벅 하루 묵상, 이 크리스찬의 언어는 행복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크리스찬의 언어는 행복이 아니라 기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시편 16편 8절 9절을 먼저 오늘 본문인데요. 봉독해 드릴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름으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여러분, 책을 먼저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데이비드 브룩스가 쓴 책, 이 두 번째 산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인생이라는 것이 두 개의 산을 오르는 일과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첫 번째 산에서는 자아의 욕구를 채우고 주류 문화를 따랐다면, 두 번째 산에 오르는 사람은 이런 욕구와 문화에 반기를 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산에서는 자기 계획, 자기 목표, 자기 욕망에 따라 사는 삶이었다면, 두 번째 산에는 조금 더 높은 가치인 타인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자기 욕구 수준의 그것들을 한층 더 높여가지고 진정으로 바랄 가치가 있는 것들을 바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정리하면 옆에 써놨습니다만, 이 첫 번째 산에서는 행복을 추구하며 살았다면 두 번째 산에서는 이 기쁨에 초점을 두고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두 번째 산이 성경적인 개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쓰는 언어는 어떻게 보면 행복이 아니라 기쁨이라는 그런 전자에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너나 나나 우리 모두가 다 기쁨을 얻기 위해서, 행복을 얻기 위해서 온갖 몸부림을 칩니다. 심지어는 의학에서도 우리 몸에서 이 슬픔과 행복을 느끼는 요소들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행복을 만드느냐, 그래서 해피메이커라, 이런 제목으로 약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공식 승인된 대표적인 해피메이커가 여기 그림에 나온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라이12의 이 프로작이라는 약품입니다. 인간의 정서를 관장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었던 요 세로토닌을 조절하는 이 약입니다. 슬픔 기능을 약화시키고 우울증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지요. 재밌는 것은 이 약이 시판되는 요 1998년에 한 해에 29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는 25조에 달하는 그런 경이적인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약 2,500만 명 정도가 복용했다고 하는데, 우울증에 시달리던 그 영국 다이애나 왕세자비도 쓰고요. 전 미국 부통령이죠. 엘 고의 아내 TP 고가 썼다고 해가지고, 이 TP 고가 썼다고 해서 이 약을 유명해지기도 했습니다. 성령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마술사가 있었죠. 그 마술사가 시몬인데, 이 마술사 시몬처럼 사람들은 행복과 기쁨을 돈으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해피메이커의 효용은 미미한데 오히려 부작용이 나중에는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 총기 난동 사건을 저질렀던 사람들, 또 사회에서 물의를 일으켰던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까 복용하고 있는 약 중에 하나가 이 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행복이라고 모든 차원이 같은 것이 아니며
기쁨이라고 모두 그 질이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 기쁨에는요, 쾌락이 있고 희락이 있습니다. 기쁨에는 희락이 있고 쾌락이 있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는 우리가 보자면은 요 희락이 해당되는 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해당됩니다. 한번 제가요, 이 쾌락과 희락을 한번 비교해서 글을 써놔 봤는데요. 쾌락은 육신적인 것이요, 희락은 영적인 것입니다. 쾌락은 마약이요, 희락은 양약이래요. 쾌락은 순간적이라면 희락은 영원한 것이고, 쾌락은 소유를 통해서 얻는 것이라면 희락은 존재 자체로서 기쁨 덩어리로 바뀌어지는 것. 또 환경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그런 기쁨이 쾌락이라면, 이 성령의 임재와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그거를 우리는 희락이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쾌락은 한마디로 환경의 지배를 받지만, 희락은 고통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이 맺혀질 수 있는 열매가 바로 희락입니다. 참된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희락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신령한 기쁨입니다. 요 전제를 먼저 드립니다. 신앙 안에서 얻어지는 거룩한 기쁨, 성경 말씀에 보면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에 보면 너는 행복자로다, 하나님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자가 누구냐. 그렇습니다. 이 기쁨은 삶의 보화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쁘면 어떤 형편에서도 살만하거든요. 어떤 시험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희락이고 기쁨이란 단어입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두 교사가 있습니다. 한 분은 남자 선생님이고 또 한 분은 여자 선생님이래요. 학교 수업이 시작돼서 남자 선생님은 이 아이들이 왁자지껄 떠드는 교실에 들어가면서 아이고, 오늘도 전쟁터구만, 전쟁을 하는구만, 그렇게 말하고 들어갑니다. 옆반 여교사는 반면에 웃으면서 전쟁은 무슨 전쟁, 놀이터지 하면서 교실에 들어갑니다. 보십시오.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를 전쟁터로 생각하는 교사는 항상 방패와 칼로 무장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 것입니다. 아이들을 적군으로 생각했으니 교사 자신이나 아이들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생활을 했을지 짐작이 갈 것입니다. 그러나 학교를 즐거운 놀이터로 생각하는 교사는 아이들과 즐겁게 보낼 시간을 생각하면서 막 이것저것 자료를 만들고 재미있는 장난감과 신나는 노래를 준비하면서 교실로 들어갑니다. 그 표정, 그 모습 상상이 되십니까? 이 교사의 생활은 얼마나 행복했을지 또한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쁨은 여러분은 어떤 형편도 지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도 바로 기쁨에다가 또한 즐거움에다가 포커스를 두고 신앙생활하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신앙에는 제가 생각에는 3가지 패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여기 써놨는데 싸움터 신앙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외치면서 모든 상황을 마치 싸움터로 생각하는 신앙입니다. 인간의 삶의 모습에 싸움이다, 경쟁이다, 쟁취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의 모습과 비슷할 겁니다. 여러분, 싸우면서 먹고 사는 동물이 있죠. 뭐죠? 사자와 호랑이 같은 동물입니다. 여기에서 사용되는 언어가 뭐라고요? 승리, 성취란 단어입니다. 두 번째, 일터 신앙이 있더만요. 일터. 소나 말처럼 일을 해야만 먹고 사는 동물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쓰는 용어는 충성과 헌신, 이런 단어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도 가끔은 목회자들이 그런 얘기 합니다. 열심히 충성 봉사하면, 헌신하면 자녀들에게 복이 될 것이라고.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너무 또한 여기에 딱 포커스를 두면 문제가 생깁니다. 정말 우리가 지향해야 될 신앙은 놀이터 신앙입니다. 놀면서 사는 동물이 있죠. 뭐죠? 양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를 양이라고 부릅니다. 이 여기에서 쓰는 용어는 누림, 기쁨, 이런 단어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신앙의 패턴을 가지고 계십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양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아까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우리가 이왕이면 놀이터 신앙을 지향하면서 신앙생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쁨이라는 단어를 가슴에 품고 누림이라는 단어를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진정한 크리스찬의 기쁨은
진정한 크리스찬들은요, 이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인 바로 구원의 기쁨이겠죠. 열이 나면 약을 먹거나 병원에 가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기쁨의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영적 상태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가진 자인데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내가 기쁨의 증거가 나오지 않다면 내 영적 상태가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쁨은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을 믿는지 알 수 있는 중요한 여러분 표징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나온 그 말씀을 보면 아시겠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을 설명하는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그 다음에 뭐래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또 여러분 사도행전 8장 8절에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전도를 할 때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또 사도행전 15장 32절에 보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나면서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맺는 기쁨의 열매는 구원받은 영혼이라는 증거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생각만 해도 이 기뻐지는 것,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질취할 수 없는 기쁨이 생기는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 사람들 미친 사람 아니야 그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크리스찬이라면 이런 경험 해보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보셨습니까? 19세기 중국 선교사 중에 이 앤 왈터 핀이라는 여자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아름다운 처녀로서 의과대학을 나오고 곧장 선교사를 지원해서 중국으로 떠났어요. 그 당시에는 중국을 여행한다고 하면서 간다고 했을 때는 살아서 못 돌아오는 곳으로 그런 위험한 곳으로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앤의 어머니는 중국으로 가는 사람에게 210달러 값어치를 금전을 주면서 내 딸에게 잘 지내고 있으면 제발 부탁인데 안전하다고 이 세이프란 단어 한 단어만 전보를 좀 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얼마 후에 앤에게서 전보가 왔습니다. 전문이 보니까 어머니가 기다린 말인 안전하다 세이프가 아니었답니다. 뭐인 줄 아십니까? 전보 전문은요, 즐겁다 enjoy란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축복된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시편 16편 8절 9절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살며 그가 내 앞에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러다 보니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내 영혼도 즐거워하고 내 육신도 안전하게 거한다는 고백입니다. 다윗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했다는 것이죠. 비록 지금 현실이 힘들어도 기쁩니다. 몸이 아프고 감옥에 갈지라도 기쁩니다. 더 어려운 길을 갈지라도 기쁩니다. 지금 눈을 씻고 찾아봐도 도저히 기뻐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죽고 난 다음 천국 가는 길에서 들어섰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값없이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로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옥에 가는 사람을 보니까 때로는 나보다 훨씬 중요한 사람인데 세상에서 실력 있는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인데 나는 천국 간단 말이야. 저 사람들은 그러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웬 은혜냐고, 웬 감사냐고, 웬 사랑이냐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목사님이 계셨어요. 한국 대표적인 신학자 중에 지금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이상근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늘 코남되어 외치면서 사셨던 분이죠. 그분은 자신의 연약한 중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안타깝게 뇌암에 걸려서 1년 동안 누워서 묵상을 하면서 지냈답니다. 한 번은 자고 일어나더니 너무 기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에 걸렸어요. 죽을 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근데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기뻐요? 좋은 꿈이라도 꾸셨어요? 라고 물었더니 내가 지금 하늘나라에 갔다 왔어 하고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묻지 마시오.
하늘나라가 설명이 되면 그것이 하늘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안 하는 것입니다. 며칠이 지난 후에도 또 그렇게 좋아하더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좋아하세요? 하늘나라에 또 갔다 오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면서 그렇다고 6번을 그렇게 하더랍니다. 그렇게 병석에서도 기뻐하는 모습의 이상금 목사님, 그리고 항상 천사들이 호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죽으시기 하루 전에는 저기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를 데리러 왔다고 하더랍니다. 나는 곧 세상을 떠날 것이라고 말하면서 임종하셨습니다. 그러나 죽고 난 다음이나 죽을 때 가서나 여러분, 이 기쁨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구원의 복음을 믿으면 언제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요, 구원의 기쁨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렇습니다. 감춰진 보화는 기쁨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이 기쁨이 아무리 커도 교리로만 이해하는 사람은 진정한 기쁨을 모릅니다. 지식으로만 이해하는 사람은 기쁨에 오르갈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감격이 지식이 되면 처음 깨달았을 때 감격은 크지만 시간이 지나면 식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이 기쁨의 진정한 역사는 살아계신 주 예수님을 만나 동행함으로 누려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인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인데 아직까지도 정말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없다면, 나에게 기쁨으로 살아가야 될 존재라고 깨닫지 못한다면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교리로만 믿고 있지 않는지, 지식으로만 믿고 있지 않는지. 그러면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기쁨, 다시 말하면 살아계신 주 하나님, 주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구원받았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것만 생각해도 가슴이 쿵쾅쿵쾅 뛰는 그런 기쁨을 누리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지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